1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를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리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한 거죠. 이 대단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서 의롭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 세상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너라는 거죠. 너.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그러죠. 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너는 온 지방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이 세대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내가 봤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이 데려와서 온 지면에 유전하게라 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퍼지게 하라.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나 믿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많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방주도 그러죠. 방주도 그 뚝딱뚝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뚝딱뚝딱 그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짓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의 세월 동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되는.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돈이 들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계산도 해보고 이게 정말 그런 심판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심판도 또 안 일어나면은 비도 오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슬그머니 방주를 짓던 망치를 손에서 놔버리는 거죠. 놔버리.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칼이 목을 향해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 신앙의 조상들 예수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 순종할 수 있었느냐? 자기에게 명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 철저하게 이뤘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경외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마 100% 순종할 거예요.
아니면은 꼭 모습으로 안 나타나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 뭐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사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는데 사울만 들었잖아요. 사울만.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은 무슨 벼락치는 소리만 들었는데 사울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특별하게 듣는다든가 그러면은 그걸 거부할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고도 내 인생이 그냥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다 망가져도 예 그러죠. 예 그럽니다. 예, 물론 그것도 안 지키는 인간들도 있겠지만은 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지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로 예,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노아의 그 마음의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성경에 나타나서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를 예비했다.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들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항상 이렇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고. 처음에 드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은 무슨 일을 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순수함이에요. 거의 순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드는 생각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점점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세속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뭐 인생에 조금 뭐 내 뜻대로 안 흘러가고 남들이 뭐 뭐라 이야기해도 그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예. 소신 있게 그냥 나간다고 계속. 예. 헌금할 때도 그러죠. 헌금할 때도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랬을 때, 뭐 누구를 돕는다 헌금하자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다고, 예, 든다고요. 얼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바로 그 봉투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야지. 그게 시간이 좀 하루나 뭐 이틀 지나면은 생각이 바뀌어 버려. 아유, 이건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자꾸 거기 순종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자꾸 거기 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건 가끔 하니까 그런 거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 누구를 돕는 마음, 또 어디 가서 봉사하는 마음,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가끔 하니까 이건 뭐 큰 돈을 막 하라고 하는데 큰 돈도 없는데 내가 상가를 팔아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기똥차게 하라는지 그 마음이 막 든다고. 예. 그거는 아닌 거지. 아닌 거지. 예. 그건 아주 가끔 하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 거고 평소에 꾸준히 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왜냐하면은 달리 하면은 이 갑자기 크게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꼭 돈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 다른 문제도 다 포함이 돼서 이해하면은 그 영웅 심리가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바리새인들처럼, 예. 남에게 막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데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나 그들도 그게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걸 뭐 남에게 자랑하듯이 보이듯이 이렇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힘쓰면은 그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는 거지. 뭐 집안을 다 팽개치고 뭐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해야 그게 진짜 헌신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이비 이단들이고 사이비에 준하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죠. 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가정이 깨지고 다 깨지는데 그런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요.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도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서랍 속에 봉투를 몇 개 두고 뭐 11조 성경금 뭐 이런 몇 개 두고 많이 둘 필요는 없고 그때 무슨 마음이 생겼으면 그때 1,000원이라도 넣는 거지. 내가 있는 거 1,000원. 그리고 헌금할 때는 그걸 세지 않고 갖다 내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학생 때 그렇게 훈련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니까.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서 하는 거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대로 누구인데 그 뭐 한번 전화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아유 전화 그때 바로 걸어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은 자고 이야기하다가도 뭐 이야기하면은 아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 걸어보더라고. 그리고 아, 그래 그 잘 지내는가 그래 그래야지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걔가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탄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우리에게 일어날 것처럼 부정적으로 자꾸 심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딱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의외의 반응이 온다고. 전혀 내가 그 후에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뭐 전화를 했을 때 아이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둘이 사이에 있던 오해라든 이런 게 다 녹아버리죠. 녹아버려. 하나님은 항상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사탄이요. 사탄이 와서 흩어진다. 흩어버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을 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그러나 그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노아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방주를 지어라. 그거를 100년에 걸쳐 가지고 짓는다는 거죠. 120년에 걸쳐 가지고 짓는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메시지. 이렇게 순종해라. 잠시 믿어보다가 힘들면은 발을 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혹 내 인생이 다 망가진 날처럼 그 노아의 인생 자체가 그 방주를 짓는 거야. 방주 있는 거. 그걸로 인생이 끝났어요. 배 한 척 짓는 걸로 끝나버렸어. 뭔가 뭐 그 소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든가 뭐 교육 사업을 해서 차세대 그 다음 세대를 키운다든가 뭐 의료인이 돼서 뭐 병자를 치유한다든가 그런 게 없고 평생 망치 들고 빚이 있다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우 나는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길로 간다고. 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유익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토론하면 시끄러운 이유도 다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할까? 이게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9절에 다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와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짐승과 새들도 다 방주에 들어갔다. 16절에 다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죠.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그것이 순종했다. 모든 짐승도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1절에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 2월 17일이죠. 예,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땅에 쏟아졌다. 그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홍수 심판. 그 네팔에 그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네팔에도 홍수가 나나 그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어우 이 홍수가 심하게 났다는. 예. 그래가지고 자기 그 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사진으로 나오는 영상을 나눠 보니까 어우 이건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이 산이니까 높은 곳이니까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하더만 산사태와 홍수가 거의 200명이 죽었다고 옵니다. 27일부터 비가 내렸다는데 20몇 년 만에 처음 그런 비가 내렸답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암수 그 하나씩 그 방주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그걸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 100년이 넘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가족끼리 뭐 어떤 다툼이 없었는가. 노아의 믿음에 변화는 없었는가.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네. 노아의 홍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노아가 순종했냐 이것만 이해합니다. 노아의 순종. 예.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이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예. 또 짓는 것도 예. 끝까지 홍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의 13절에 보면은 그 노아와 아내와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순종한 거죠. 이것도 순종한 거예요. 순종. 비슷하게 또 그 심판의 날이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이제 롯이 천사로부터 심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딸과 사위에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예. 그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이 롯은 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 들을 보니까 풍요로운 땅을 택해서 갔다. 어떤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그 소돔 가까이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그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 노아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이런 사람이 에녹이고 무두셀라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가게니까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신앙 훈련이 됐겠죠. 그러니까 다 따라 들어가요. 다 따라 들어가는데 롯은 사위들이 농담을 여기고 안 가고 그 또 피신에서도 딸들이 아버지에게 또 요사부사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겪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이지만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전혀 다르게. 그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유명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은 예수 믿어도 모든 가족이 똑같은 생각으로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집안에서 사느냐, 자식들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노아와 롯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노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죠. 경외. 두려워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뭐 세상에는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겁니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다 들어가니까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의 가족을 물로부터,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 물이 많아졌다. 17절에 물이 많아졌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지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20절에 물이 불어서 물이 계속 넘쳐난 겁니다. 그 20절에 15규빗, 15규빗은 한 7m 정도 되는데 높은 산보다 7m 정도가 더 높았다. 그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21절부터는 다 죽었다. 예, 다 22절에 다 죽었다. 예,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그리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3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 노아 시대는 물이 넘쳐서 멸망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예. 노아 시대는 물로 멸망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할 때는 불로 멸망하시. 불로 멸망. 요즘 그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폭격하고 뭐 후티 반군 폭격하고 하는 거 보면 뭐 나옵니까? 뉴스에 불덩어리죠, 불덩어리. 계속 막 불이 막 타는 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계속 막 불타는 게 막 나옵니다. 불타는 게. 예. 폭탄이 파괴하면서 다 불사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불사른다. 이제 뭐 원자폭탄이 터지겠죠. 어느 순간에. 예, 어느 순간에.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 상상하는데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갑자기 환해져요. 그냥. 이게 왜 환하지? 이게 왜 환하지?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터지는 거죠. 원자탄이 터지면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온다 그러죠.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면 끝났네. 끝났네. 그 생각도 안 들고 아니 왜 이렇게 밝지? 하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불타는 거죠. 세상이. 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날, 물로 심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아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많이 묵상하시고 정말 이 시대의 세상 사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